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그 아버지가 성가대 대원이었는데요,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집에서 보면 음반이 있고 그 노래가 늘 이렇게 울려나서 그 자녀들이 그 노래 속에서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그 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파바로티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음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싶어서 그동안 집에서 가르치고 많은 음악을 듣도록 그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앞에서 두 곡을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는데 그 성악가 선생님이 눈을 번쩍 뜨고, 이야, 이 아이는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음악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레슨비 안 받고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어리지만 제자처럼 그렇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파바로티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또 자기의 재능인 음악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죠. 선생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수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저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때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그에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루치아노, 두 개의 의자에 너가 앉으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너는 끼게 된다고. 그래서 툭 하고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너는 하나의 의자만 선택해야 된다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자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 말이 그 가슴 속에 깊이 울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결단합니다.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범대를 나오고 선생되는 집 포기하고 그 길로, 음악의 길, 하나의 의자, 음악의 길로 선택합니다. 한 7년 동안 바닥에서 무명으로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뛰면서 경연대회를 하면서 드디어 7년 만에 전문 가수가 됩니다. 프로가 된 것이죠. 그러나 프로가 되었다고 해서 다 또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메트로폴리탄 거기에 오페라 극장에 서게 되는데 그 이후 7년 만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그는 메트로폴리탄의 유명한 가수가 된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목소리, 이 은사를 주셨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저는 이 길을 이 하나의 길을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날 벽돌을 쌓는 일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거기에 몽땅 바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인생 성공의 핵심이죠. 의자 하나만 골라서 앉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그 목표에 계속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는 의미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인생 사는 방법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지만 공통분모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두가 공통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누리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생이죠. 어떤 사람은 50이고 60이고 어떤 사람은 80이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영원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죠. 우리가 오늘 산다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끝나고 영원히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 어디엔가 살 것인데 그곳이 어디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 작은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알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 변화된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공통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인생의 삶의 이 목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목표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이 일을 게을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없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생은 여기서 다가 아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살고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로 돌아간다.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 관심 갖지 않으면 궁극적인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롭히는 죄 때문에 이런 궁극적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이 없어서 이런 목표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 거룩한 목표가 분열되는 것이죠. 한 번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 지역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 베다니 동네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 동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광팬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집에 가서 머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환대하거든요. 특별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그의 삶에 참 기쁨으로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게 되는데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그죠? 계란말이를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삼겹살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엌의 일들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게 보내게 되는데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손 하나가 더 귀한 이 바쁜 와중에 동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과 그 오빠가 있는 그 사이에 마르다가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쁜 분주한 일을 하지 않고 놀듯 저렇게 보내는 것, 화가 잔뜩 나는 겁니다. 좀 참아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철이 없는 저 동생 때문에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자기가 몰래 가서 콕콕 쏘시면서 나오라고 부엌으로 빨리 나오라고 이러면 될 걸.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쑥 들어가서 선생님, 예수님, 내 동생 좀 꾸지람 좀 해주세요. 제가 부엌에서 지금 너무 바쁘게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철이 없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좀 꾸지람 좀 해주시고 부엌에 좀 가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 애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이 많고 너는 지금 안절부절하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오직 필요한 일은 지금 한 가지뿐이다. 너 동생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지금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에서 우리를 산만하게 할 때 그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고든 고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소를 통하여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향하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돌다가 다른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그 쟁기를 잡고 있다가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다 틀어 고든 골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떠날 때 그 뒤를 이어 일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 이 권위의 옷을, 겉옷을 벗어 그 제자가 될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자기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다음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처럼 선생님 일, 하나님의 일, 말씀 전가하는 일을 할 건데요. 제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그리고 잔치 한번 대접하고 그러고는 제가 선생님 쫓겠습니다. 허락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갑니다. 부모님을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보면요, 큰 부자였어요. 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쟁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쟁기를, 도끼를 가지고 다 부숩니다. 쟁기를 다 부수고 난 다음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부모를 대접하고 이웃 사람들을 대접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쫓아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 일을 좀 하다가 그 일이 좀 어렵고 힘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가진 소와 내가 가진 쟁기를 가지고 나는 또 농사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게끔 자기는 다 정리합니다. 기존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하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술과 담배가 주는 위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뭘 건드립니까? 마약을 통한 위안을 받고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술과 담배, 세상에 어떤 것이 주는 이 위안을 포기해야 됩니다. 끊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특별히 더 센 마약을 할 때는 여러분 환각이고 뿅하고 고통을 잊지만 그 마약 다음에 오는 그 고통과 공허는요 엄청난 겁니다. 마약은 고통을 잊게 하지만 그 마약을 통해서 결국은요, 왜 마약을 또 하냐면 몸에 고통이 온대요. 마약이 몸에서 끊어지면요 막 고통이 온답니다. 떨림이 오고 고통이 온답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뭘 합니까? 또 마약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이 주는, 술을 끊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술이 아닌, 담배가 아닌 다른 좋은 것이 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질을 던져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전적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는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에 단호하게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가지가 그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열쇠입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를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후회, 과거의 성공한 성취,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앞에 놓여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바울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경주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힘써 자신은 전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입니다. 이 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절정을 나타내죠. 천국의 상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19세기에 제임스 캘부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그곳에 식인종이 산다는 그곳에 선교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와 뜻을 함께한 사람들과 배를 타고 남태평양 피지, 식인종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내려다 주기 위하여 선장이 배를 몰고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내일 일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장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안 됐냐고. 지금 이 식인종이 있는 이 섬에 내리면 잡혀지게 되고 죽을 것인데 지금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또 늦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예수 말렸습니다. 그때 길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 하나님 말씀 분명히 깨닫고 인생의 분명한 푯대를 가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부터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집은, 자신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식인종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의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묘비명을 새겨놓았습니다. 이 복된 사람에 대하여 이 찬송을 할지어다. 그가 천국에 있기 전에 천국이 그 안에 있었다. 그가 천국에
있기 전에 천국이 그의 안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에 대한 향수병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이 영원한 것에 머무르지 않는 한, 그리스도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한 진정한 표대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이곳에서의 약간의 안락함, 큰 어려움이 없는 삶, 즐거운 환경, 그리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주에서 탈락하고 상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 바쁩니다. 세상의 푯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를 얻고 오락을 즐기는데 우리는 너무 집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부름의 상,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천국에 주님이 주실 상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전부를 푯대를 향한 삶으로 사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이 있고 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수고의 헌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죠.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는 4층이 아닌 2층의 이 공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2층 이 건축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함께 해보자고 우리가 더불어 2층 이 목표 아래 우리가 이 건축을 이루게 된 겁니다. 비전센터는 여러분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짓는 것 다가 아닙니다. 영혼 구령이죠. 어떻게 하면 저 공간, 때로는 2층은 교육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누릴 공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공간, 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내어줄 공간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공간에 아이들이 채워주려고 하면 누가 와야 돼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오려고 하면 그 부모들이 와야죠. 그러면 30대, 40대는 이 공간에 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또한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분명한 목적, 목표를 알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위한 헌신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합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참 감동인 것은 자신의 몸도 너무 아픈 가운데 서희씨도 머리에 두통이 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하고 지난주 헌금을 드렸어요. 또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여동생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동생이 언니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축을 한다면서 나도 거기에 씨앗을 심고 싶다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거룩한 씨앗을 심겠다고 거룩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어떤 한 분은 다른 교회 성도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아이고 이 건축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건축하면 몸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데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장례삼을 10뿌리를 주시겠다고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10불이 다 먹겠습니까? 우리 건축위원들 다 나눠줄 거예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다 드실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일한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태주는 것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목표, 영혼 구령을 위한 비전 센터의 건축을 우리가 눈앞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시흥에 있는 교회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시흥에 있는 빛가운교회를 가온빛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코로나 전에 시작해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건축을 하게 됐다 그래요. 어제 들으신 분 다 들으셨죠?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교회 예배도 안 들고 못 오는 상황 속에 건축은 저기서 지어지고 이자 예배수는 올라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된대요. 마음적으로 다 힘들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축 과정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동안 장로님들이 다 살이 빠져가지고 이러신 분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건축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집은 한 20km가 떨어져요. 17km가 떨어지는 교회를 옮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위하여 17km 떨어진 그 교회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어져 나가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그 헌신했다는 이야기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완성적인 그 그림 보십시오.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막 몰려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삶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쪽으로 신도시로 옮기니까 정교부지 땅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교회를 따라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도 선한 목적이 생겼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가겠다고. 그런데 목사님, 이 가까운 이 아파트 단지 신도시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면 경쟁이 심해서 추첨되기도 어렵다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돈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 걸고 어쨌든 한번 해보려는데 당첨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400대 1로 아파트 당첨이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같은 복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전원 교회는 너무 쉽다고. 우리 교회는 땅 사고 평당 800만 원에 땅 사고 건물 짓는다 쓰고 있는데 말씀 전원 교회는 땅은 원래 있었다면서요? 건물만 짓는다면서요? 죄송하지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어려워도 일 해냈습니다. 말씀 전원 교회 능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회에 한번 내가 헌신할까,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목표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